오늘 하루를 덤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비 한 번 내리는 거기에 그 하루 내리는 비에도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해서 가정에 큰 슬픔이 찾아오고 이 나라에 이번 호우로 많은 생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건, 사고, 질병 가운데 하루에 자살을 40명이나 하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이 나라에 오늘 나는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덤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덤으로 사는 하루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수요 예배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밤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벽 30, 수요 60, 주일 100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밀리 캠프 이외에도 큰 은혜 주시고 진행위원들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만나가 내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봅니다. 회복. 성경 구절 화면에 다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보죠. 36장 전부 다 계속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귀환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10절 내가 또 사람을 너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온 족속들을 너 위에 많게 하리니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고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고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더 좋게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에요, 내가 사람을 너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그 위에 하나님 계속 많게 계속.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목사는 우리 교회 이 터 위에 많게 가축도 많고 많게. 여기 끝에 보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는 자식까지도 저주하시거든요.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자식을 끊어버리겠고 이런 저주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한번 보시죠. 쭉 보면 자식을 하나님이 가져가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 하온저 그들의 자녀들이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는 자녀까지 다. 그 다음에 31장 15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누가 위로를 하면 그것도 싫어. 왜? 자식이 없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자식이 없어졌는데 누가 자식 잃은 엄마를 누가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그 정도로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부모가 자녀를 배가 고파서 삶아먹는 고기처럼 삶아먹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가서 4장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먹는
일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에서도 자식은 못 건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자식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교회에 이런 말씀이 축복이 되겠죠. 새 영을, 새 마음을 주겠다. 교회가요, 저도 7군데 교회를 제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7군데. 여러분은 뭐 한두 교회를 여러분이 섬겼겠지만 저는 7군데 교회를 섬겼는데요. 건강한 교회도 섬겨봤고 상처가 많은 교회도 일을 해봤는데 교회가 이런 상처를 한번 겪고 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막 힘들었다가 새로운 목사님 오면 막 좋아가지고 막 처음에는 1, 2년은 좋아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깊은 그 아픔이 있어요. 예. 교회가 힘든 시간을 지나다가 새로운 목사님 오면 새 목사님이 서로가 이제 결혼 첫날 밤부터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 막 좋아가지고 1년, 2년 동안은 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 안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어서 그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27절에도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율법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성,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되고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옛날에는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는 성벽과 주민이 있고 옛날에 이 교회가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막 에덴 동산 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는 성벽과 주민이 거하게 되고요. 36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으켜 주겠다는 거죠. 37장에 가면 유명한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입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고 환상인데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이 나오고요.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겨우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데리고 가서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살아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회복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교회 부흥을 말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난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보는 설교할 때 이거 설교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입니다. 그 중에 구절 하나만 보시면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다 멸절되었다. 바빌론에 잡혀가고 남북이 다 무너졌죠. 멸절되었다.
네, 여기 이 내용 보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합니다. 살아나리라. 네,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살아나리라 합니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여러분 회사 가셔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이런 기도도 하겠지만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살아나리라 됩니다. 5절 6절에 있습니다. 반복해서 살아나리라 있고요. 두 번째 37장에는 또 환상이 있습니다. 이 환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환상도 있습니다. 두 막대기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막대기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한 개의 막대기고 이거는 북쪽, 이거는 남쪽인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한 개의 막대기가 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북쪽, 남쪽인데 이게 나중에 포로로 귀환할 때는 이게 하나가 딱 되어서 한 막대기가 되는 그런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래서 남과 북이라 써서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쳐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갈등하고 분열했던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 난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들이 정말 그런 싸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되리라.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덩이에 위해서 지역 감정 또 정치 감정들이 이 나라가 다 분열시켰잖아요. 양극화 문제. 이게 정말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되리라. 교회도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리라. 22절에요. 22절에 보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지금 또 우리가 북한과 이 복음적인 통일을 놓고 기도하는 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의 소망은 뭡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8장, 39장은 곡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곡에 대한 예언인데요. 곡왕, 예, 곡왕인데요. 이 곡왕이 누구냐라고 볼 때 2절에 보면 로스, 메색, 두발이라는 곳을 통치한 왕이 곡입니다. 곡왕 실제로 누구냐라고 할 때는 잘 모릅니다. 이 곡, 두발, 로스, 베색, 메색을 통치한 왕인데 곡이 누구냐고 할 때 어떤 나라 왕이냐는 아직 추측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이 마귀들을 하나님이 38장 39장에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멸하시고 그들이 굴복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39장 6절로 봅시다. 6절 쭉쭉 넘겨서 6절 한번 봅시다. 6절 두 구절 넘어가고 6절에 보면 내가 불을 마곡과 미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이 마곡 왕이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고 이 마곡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되어 있고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지라. 내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27절에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마고강을 쳐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통독 분량 제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내가 열심을 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인생 모든 면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까?를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의 사업 누구 겁니까? 목회 누구 겁니까? 이 교회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누구에게 이 결정권을 내어드립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대학교 시험 앞두고 있으면 한 몇 달 동안 너 공부해.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 다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자녀의 구원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뒤에 보니까 우리 주연이가 뒤에 와 있고 우리 지산이가 와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우리 큰애가 그 아이들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쳤는데요. 가평에 가서 했다나? 가평에 가서 했는데 설교 주제가 호세아서를 가지고 회개했답니다. 회개 설교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중고등부 애들 앉혀놓고 호세아서를 가지고 회개 설교를 어떻게 했냐? 애들한테 뭐 기도냐? 나도 그거 요즘 애들한테 회개 설교는 잘 안 한다. 애들 좋아할 만한 그런 좀 이슈가 될 만한 뭐 꿈, 비전 뭐 이런 거 아주 어떻게 회개 설교를 하냐 그랬는데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울고 그 회개 설교 애들이 자복하고 막 그런 밤 시간을 가져가지고 너무 흐뭇해가지고 애들이 우리 애가 수련회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참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회개 설교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신 감동대로 회개하자, 돌아오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 밤에 애들이 울고 그랬답니다. 교사들이 은혜 받고 했다고 하면서 설교했던 걸 엄마한테 뭐 저하고는 얘기해봤자 뭐 잘했어 뭐 끄시고 되는데 뭐 한마디로 탁 안 들은 척하고 뒤에서 이 새끼 뭔 얘기하나. 근데 아주 좋은 얘기를 하면서 설교도 어떻게 그렇게 원고를 작성해서 했는지 이렇게 회개 설교했다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전체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지만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하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인생의 전체주의. 교회 나와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내면 사실 진짜 신앙의 문제. 교회 와서는 은혜만 받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목적 모임하고 밥 맛있게 먹고 서로 격려하고 가면 되지. 교회 와서 화내고 짜증낸다는 거 진짜 교만한 거. 진짜 하나님 되시. 순종만 하면 교회는 행복밖에 없죠. 행복밖에. 하나님 되시. 여러분의 삶의 전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되시. 내 모든 순간순간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그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볼 때 지금 우리가 구절 보면 내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 내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뒤돌아볼 때 내 열심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나를 지금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 나의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사업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으면 사업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 교회도 맞아. 지난 인생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 45년 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내년 안식년 앞두고 지금까지 6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이전 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10절 마지막 읽고 마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인 의식은 가지지만 주인 행세는 하면 안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마당 쓸고는 내가 해야 되지만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너희가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열심으로 너희를 내가 모아드리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이방 나라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내 열심으로 내가 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뒤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누가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교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건 너무 귀하지만 주인 행세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정확하고 정직하다면 그냥 그분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할 때 그걸 듣다가 감동을 통해 역사하시고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진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결정은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업도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의 주인인지 돌아보고 자녀들도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의 주인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회개하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수복 권사님 31일 날 수술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병을 이기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